지체장애인 성도, 지체장애인 성도, 청각장애인 성도, 발달장애인 성도, 시각장애인 성도, 그리고 우리 다르다는 것은 같다라는 조건에서 시작됩니다. 같은 사랑을 받은 우리가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성도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같은 사랑을 함께 나누어 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제 목소리 잘 들리세요? 네. 일상 화면에서 음성 없이 여러분들하고 만나다가 또 이렇게 수화로 직접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오늘 또 우리 아이들과 함께하는 예배 드려서 너무 더없이 기쁩니다. 오늘 저희 나누면 배가 되는 기쁨이라는 주제로 함께 장애인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평안가족 연합 예배를 드리게 돼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벌써 장애인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는 횟수가 이제 점점 늘어나면서 제가 봤을 때 우리 성도님들의 수화가 예전하고 다르게 많이 자연스러워지셨어요. 그래서 전에는 수화하는 모습들이 되게 어색하고 막 이런 부분들도 있었는데 지금은 봤을 때 우리 농인들 만나면 자연스럽게 인사하시고 이렇게 나누는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설교 전에 저희 영상 함께 봤었죠. 네, 지금 현재 우리 한국에 장애인으로 등록된 숫자가 약 263만 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 전체 인구의 5%인데요. 거기에 가족까지 포함하면 한 2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지체, 또 청각, 우리 발달, 시각 장애인들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장애인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장애인의 분류가 몇 개로 나눠져 있는지 혹시 아세요? 지금 한국은 15개의 종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다음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청각장애인, 농인 막 되게 헷갈려 하면서 사용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보통 청각장애인이라고 하면 의학적으로 뭔가 치료의 대상으로 보고 그 사람들을 부를 때 청각장애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농인은요, 수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이고 또 보이는 언어 이 수어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농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에바다브 성도님들을 만날 때 청각장애인이라는 말보다는 농인이라고 불러주면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농인들을 만났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간단한 퀴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저랑 같이 이런 예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실 것 같은데 수어가 언어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네네. 우리 평안교회 성도님들은 거의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쵸? 네, 2016년에 공식적으로 언어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네. 이번에는 조금 더 어려운 좀 퀴즈가 될 것 같은데요. 네, 다음 퀴즈 한번 볼게요. 수어에도 사투리가 있다, 없다. 네, 맞으면 O, 틀리면 X. 네. 좀, 목사님, 혹시 X? O? 네, 다이 목사님도 O 하셨네요. 네, 정답은 O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만두라는 수어가 이렇게 하거든요. 만두. 우리 많이들 빚어보시니까 잘 아시죠? 만두가 이렇게 하는데요. 지방에 가면 만두를 이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들이 조금씩 있어가지고 수어에도 사투리가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 제가 보이는 이 주먹, 네, 이게 뭐가 같을까요? 돌 보니까 2번은 동그라미, 3번은 좋다 이렇게 있는데 우리 학생들 혹시 대답할 수 있을까요? 1번, 2번, 3번 중에 3번? 우와,
네, 이미 다 답을 알고 있는 것 같네요. 자, 이 주먹을요, 코에다가 갖다 대시면 됩니다. 거기다 대면은 이게 바로 좋다라는 수화입니다. 우리가 좋을 때는 어떻게 해요? 온몸이 반응을 보이죠. 그래서 좋아요라고 하면서 네, 이렇게 싫은 표정 지으면서 막 좋다를 하시면 안 되고요. 웃으면서 네, 좋아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건데요. 이거 왠지 뭘 것 같아요. 뭐 약속하는 것 같기도 하고 숫자 같기도 하고 네, 괜찮다도 있고 네, 이거는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답은 2번입니다. 2번. 네, 이건 어디다 할까요? 어디다가? 네, 턱에다가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한테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한번 괜찮아 아니면 요즘 건강 어때? 괜찮아 아니면 잘했어 실수해도 괜찮아 할 때 이렇게 우리 영아부 어디 있죠? 영아부? 네, 어머님들 아이들 키우고 또 뭐 물 쏟고 막 이러면 막 엄청 화나시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을 다스릴 때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하면은 또 이거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네, 우리 세 번째로 수화는 네, 이거 이미 여러분들이 밖에 가시면 이제 많이 보실 텐데요. 이게 토끼 같다 아니면 사랑해 뭐 소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이미 아시죠? 이거 뭐예요? 네, 사랑해입니다. 사랑해. 자, 그래서 I 네, 이게 I고요. 다음 PPT 보여드릴게요. I L Y 그래서 I love you 이 세 개가 합해져서 네, 사랑해라는 수화인데요. 이거는 국제 수화입니다. 국제 수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한국 수화와 국제 수화 두 개를 같이 배우셨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서로 옆 사람한테 이렇게 사랑해 이렇게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가대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그 장애인 꼭 필요한 부분들의 내용의 첫 번째가 오늘은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직업을 갖는 거는 너무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장애인들이 많은 또 취업을 하는데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신체적인 불편함 때문에 또 취업을 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들도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정부가 장애인들에게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뭔가 기회를 주고자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장애인 고용제도가 뭐냐면요. 사업체에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으면 그곳에는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꼭 고용하도록 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이렇게 장애인을 고용했을 때 또 정부가 상금도 줘요. 그래서 너무 좋은 제도인데 보통의 사람들은 또 이게 좀 귀찮다, 번거롭다 이러한 이유로 또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그러한 사례들도 있다고 합니다. 네. 벌써 답이 보여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지금 살짝 당황스러운데, 예. 저 센스 있게 또 사라지게 해주셨네요. 네. 이제 민간 같은 경우는 우리가 3.1%고요. 그 다음에 정부기관에서는 3.8%의 장애인 고용 의무제도가 있는데, 이거를 지키지 않았을 때 벌금이 있대요. 네, 여러분 아까 숫자 안 보셨죠? 네. 부담금이 얼마나 될까요? 사실 이 자료를 조사하기 전까지 저도 그렇게 많은 부담금이 있는지를 몰랐거든요. 우리 한번 PPT 보여드릴까요? 네. 우리 민간에서는요, 6천억 원이라는 벌금을 낸답니다. 그리고 정부기관에서는요, 얼마로 되어 있을까요, 저기? 892억 원. 네. 정말 어마어마한 큰 벌금을 내면서까지 뭐 한다고요?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휠체어 장애인이 오게 되면 화장실을 다 개조해야 돼요. 이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만약에 의사소통이 안 되는 청각장애인을 고용하면 통역사를 불러야 돼요. 이런 번거로움 때문에 고용하지 않는 그런 사례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부나 어떤 민간에서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고 이렇게 소외된 분들이 있던데,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언제까지 이렇게 장애인들을 우리가 고용하고 함께 장애인과 살아가야 될까요? 네. 여기 혹시 이분을 여러분도 모르시고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보니까요,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더라고요. 영국이 그 산업이 발전되면서 그 18세기 때에 엄청난 노동에 많은 사람들을 했는데, 그때 노동의 현장에 참여한 나이가 4세랍니다. 4세. 오늘 영화부를 자꾸 부르는데 4세 아이 있죠. 4세. 그 4세 아이가 하루 16시간 동안이나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지 못한 이들이 자꾸 이제 받지 못했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뭐 싸움도 하고 도둑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을 때 교회가 엄청난 큰 일을 감당했대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주일날 아이들을 교회에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의 주일학교가 생기게 된 태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누군가 주님의 사랑을 이 아이들에게 전하고자 했을 때 바로 이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던 것처럼 교회 안에 장애인 사역은 언제까지 우리가 해야 할까요? 생각했을 때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내린 답은요. 바로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교회가 장애인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같이 동감하시죠? 아멘. 네. 그래서 한 사람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 복음의 사랑을 가지고 누군가를 사랑으로 품어줬을 때 그 사랑을 통해서 이렇게 큰 열매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장애인들도 일반 성도님들과 함께 평안교회 안에서 믿음의 생활들을 하면서 성도가 되고 또 집사가 되고 또 권사님이 되고 또 장로님까지 되셔서 우리 믿음의 생활을 함께하는 우리 에바다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인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요.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다를 이제 give and take. 근데 수화가 아주 간단해요. 기부가 뭐냐면요. 이렇게 주는 거예요. 주고 그다음에 take는 뭘까요? 받는 거. 그래서 give and take인데 이거를 보고 세 사람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잘 설명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자기 자신도 돌아보면서 그러면 나는 앞으로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 이렇게 함께 고민하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제 말이 빠른가요? 괜찮으시죠? 네, 첫 번째는요, 기보입니다. 기보. 네, 기보. 첫 번째 사람은요,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제 사랑을 나눠주는 거예요. 내 거를 다 빼앗아 가서 줘도 그게 아깝거나 전혀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 이게 첫 번째 바로 기보라는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라고 적혀 있어요? 네, 테이크라는 사람인데요. 이거는 뭐냐면요, 다른 사람의 거를 빼앗아 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상처를 받거나 아프고 이런 거 상관하지 않아. 그냥 나한테 좋고 나한테 이익이 되면 무조건 뺏어오는 사람. 이 사람을 두 번째를 테이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뭐라고 하고 있을까요? 네? 혹시 글씨가 잘 안 보이시세요? 매처라고 합니다. 네네. 세 번째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준 만큼 나도 똑같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한테 이만큼을 줬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는 이렇게 조금만 주면은 거기에 대해 상처가 남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이 세 번째 내가 준 만큼 꼭 받아야지만 뭔가 시원하고 마음이 풀릴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지금 이 기버와 또 테이크와 또 매처 이 세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이 셋 중에 어떤 유형에 속하실까요? 네, 첫 번째 기버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그저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들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 합니다. 무엇을 나누어 주라고 할까요? 바로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 오늘 장애인주의 그 주제가 나누면 배가 되는 기쁨인데 바로 그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눌 때 배가 되는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가 4가지로 질문하고 여러분들은 답만 하시는데 답이 어렵지 않습니다. 답이 아주 쉬워요. 답은 하나예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대답을 뭐라고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자, 수 한 번만 같이 해볼게요. 예수, 그 다음에 그리스도. 네, 그리스도. 네.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들은 답이 뭐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네.
다른 사람에게 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은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네, 두 번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면 다시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신 분은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네, 세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흔들어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었을 때 배로 주신다고 약속하신 분은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나눌 때 배가 되는 기쁨을 누리는 저와 또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에바다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장애인주의 또 평안가족 연합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 장애가 우리에게 불편한 게 아니라 함께하는 귀한 사람임을 깨닫게 해주신 것 너무도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전하고 나눌 때 배가 되는 기쁨을 주시는 그 사랑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고 그 예수님을 바로 알고 깨닫고 전하며 나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시간은 좀 같지만 저도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 딱 10분만 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다른 교회는 이렇게 연합예배를 드리면은 축복송을 부르고 아이들 설교 끝나면 다 이렇게 내보냅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애들이 예배를 너무 잘 드려서 그냥 같이 끝까지 드리자고 말씀하셨어요, 부모님들이. 그래서 이렇게 조용하게 연합예배 드리는데도 아이들이 없는 것처럼 드리는 귀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전사님이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제가 다른 얘기는 안 하고요. 작년에 있었던 좀 제가 아팠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마음이 좀 아팠었는데 저희가 연말이 되면 이제 우리 중구청에 있는 교회들이 모여서 이제 구제원금도 좀 가지고 돕고 그리고 모여서 예배도 드리는데 그때 이제 우리 구세군 교회 목사님 여기 바로 우리 정동길 가면 있죠. 그 구세군 교회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지금 구세군 자선 낭비가 매년마다 금액이 줄어들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왜 줄어드냐 그랬더니 우리가 못 살아서 경제가 어려워서 줄어드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잘 살기 시작한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13위로 올라섰을 때 지금 한 10위쯤 되죠. 그때부터 줄어들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사람들은 더 잘 살고 돈을 더 많이 버는데 왜 구제금은 줄어들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돌아와서 가만히 통계를 봤더니 이 줄어드는 연도하고요 우리 교인, 다시 말하면 기독교 교인이 줄어드는 연도랑 숫자가 똑같이 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딱 100%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사랑과 구제도 줄어든 겁니다. 여러분 결국 이 땅에서 진정한 사랑과 선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오늘 나눌 때 배가 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그 진리를 아는 사람은 예수의 사랑을 아는 자만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예배가 우리 에바다브랑 연합예배를 드려서 좋은 것도 있지만 저희가 다음 주까지 우리 산불 화재로 고난당한 이웃들을 돕는 헌금하는 귀한 2주간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도 들을 수 있고 또 이렇게 마음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것이 아닌가. 얼굴을 알아서도 아니고 이름을 알아서도 아니라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우리의 축복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두 가지의 큰 주제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 나누는 것은 돈이 많은 사람 부자가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고라는 자가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돈을 쓰는 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부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잘 산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성경에서의 잘 사는 것은 돈이 많은 사람을 잘 산다고 말하지 않아요. 부자가 잘 산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을 잘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정말 이 사탄이 준 자본과 물질의 그 악한 정신을 빼어버리고 진짜 잘 사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 에바다부와 함께 우리 농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저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사람이다. 우리는 들리고 저 사람들은 안 들리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우리도 다 안 들리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 권사님들 중에 그 80대 후반 90 넘으신 분들 중에는요 전혀 설교 말씀이 안 들리는데 와서 앉아 계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저는 목사님 설교가 하나도 안 들려요. 그런데 이 예배 드린 자리에 와 있으면 너무 좋고 목사님 얼굴 보고 있으면 기분 좋고 그래서 그 기쁨 때문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꼭 주일날이 기다려집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듣는 귀가 있는 자보다 영혼이 열린 자가 더 축복받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시간이 지나서 그렇지 오래 걸려서 그렇지 다 안 보이고 안 들리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어지는 일이에요. 저도 젊었을 때 어른들이 공부는 젊어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전혀 저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뭐 공부는 뭐 아무 때나 하면 되지. 근데 제가 요새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책을 워낙 좋아하는데 제가 놀랍게도 6개월 전에 읽었던 책을 오늘 다시 읽었는데 새 책 같아요. 제가 성경 구절을 꽤 많이 외우고 있는데 그 성경 구절의 90%가 20대 때 외운 겁니다. 아니면 중고등학교 때 외운 거예요. 주기도문 사도신경도 아마 지금 외우라 그랬으면 저 자신 없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외웠으니까 완벽하게 외우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 성경 퀴즈 하면서 예를 들어 시편 23편 암송대회 이런 것도 하고 또 창세기의 족보 외우는 그런 암송대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아까 말한 발달장애, 나이가 들면 다 발달장애가 되는 거고요. 나이가 들면 다 청각장애가 되는 것이고 나이가 들면 다 시각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에바다부와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에바다부는 조금 우리보다 빨리 불편해진 사람이고 우리는 늦게 불편해질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 영적으로 한 가족이고 어머니가 불편하면 아버지가 불편하면 보청기 사다 드리고 잘 들릴 수 있도록 가까이 가서 이야기하고 우리가 예를 쓰잖아요.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바로 저는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이고 가족 간의 사랑인데 우리도 에바다부와 함께 그렇게 정말 정성 들여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마치죠. 좀 재밌는 이야기도 제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거기다 하나 더 약속을 해주셨어요. 두 번째로는 사랑과 선행을 베풀면 하나님께서 진정한 풍요, 더 좋은 곳으로 허락하여 주신다. 오늘 말씀이 어떻게 돼 있어요? 너희가 주면은 꽉꽉 채워서 어떻게 막 발로 밟아서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을 만큼 꽉 채워서 우리에게 더 좋은 곳으로 주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준다라는 말이 이 헬라어로 디도미라는 뜻인데 이 디도미가 그냥 쓰인 단어가 아니에요. 뭐 이상한 걸 준다 이런 게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주셨으니 할 때 썼던 단어입니다. 그러니 이 준다라는 단어는 아낌없이 주고 희생하며 주고 모든 것을 주고 사랑으로 주고 이럴 때 쓰는 귀한 단어인 것이죠. 근데 이 사랑받은 우리가 아무 조건 없이 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준 것보다 더 큰 것으로 축복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전도서에 보면 고대 중동 지방의 속담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전도서 11장 1절인데요.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해 못하는 말씀이죠. 식물을 먹을 걸 왜 물 위에 던지지? 어떻게 그럼 며칠 뒤에 찾지?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속담이에요. 중동 지방에는 1년 중에 3분의 1이 비가 오지 않는 건기입니다. 그래서 이 건기가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비를 기다리는데, 비가 오기 시작하면 사막에 물이 흐를 정도로 비가 많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사람들은 강물 위에 떡을 던져요. 그러면서 무더위를 견디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이 물을 통해서 우리가 풍성한 소득을 얻을 것입니다. 이렇게 축복하면서 거기다 먹을 걸 던져요. 그러면 그 먹을 걸 던지면 먹을 거 떠나려고 하면서 어떻게 될까요? 아래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그 먹을 걸 주워서 배고픔을 면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만든 실화적 동화가 있습니다. 이야기들은 조금씩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근데 진짜 중동 지방에서 일어난 신화래요. 어느 아라방의 아들이 수영을 하러 갔다가 그 물이 불어난 강물에서만 떠내려가서 실종되게 됩니다. 몇 날 며칠을 찾아도 이 왕자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난 다음에 왕이 포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우리 아들은 못 찾은 거 보니까 죽었나 보다. 그래서 방을 내려요. 포고령을 내립니다. 우리 아들의 시신이라도 찾아오는 사람에게는 내가 큰 상을 내리겠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강가에 나갔다가 그 강 한가운데 있는 어떤 조그만 바위, 섬도 아니고 조그만 바위인데 거기서 쪼그려 앉아있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구하러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왕자였어요. 이 왕자를 데리고 궁으로 데리고 왔으니 왕이 너무 놀랍고 좋아서 왕자에게 물어봐요. 야, 너 어떻게 일주일이 넘게 그렇게 그 조그만 바위에서 살았냐? 뭘 먹고 살았냐? 그랬더니 왕자가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저도 이해를 못 하겠는데 아침 저녁으로 제가 있는 그 바위 그 조그만 곳으로 먹을 것이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아침 저녁으로 흘러내려 왔습니다. 그 떡이 계속 흘러내려와서 저는 그 떡을 집어서 그것으로 제 허기를 면하고 지금까지 생명을 유지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그러면서 왕에게 미처 먹지 못한 떡을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근데 그 떡 밑에 이렇게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모하메드 벤 하산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너무 고마워서 그 벤 하산이라는 사람을 수소문해서 왕궁으로 초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어봐요. 자네는 어떻게 매일같이 이 떡을 아침 저녁으로 강에다 떠내려 보내는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벤 하산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우리 아버지께서 살아생전에 저에게 항상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먹을 것을 물 위에 떠내려 보내면 나중에 그것을 너의 집에서 너의 자손들이 도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언으로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베나산이라는 사람이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고 또 진짜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자기가 떡을 강물에 띄어 보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떡을 왕자가 먹고 살아난 거예요. 당연히 왕은 그 사람의 선행을 기뻐하면서 높은 벼슬도 주고 또 상금도 많이 줬겠죠.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가 실화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뭐 내용은 조금씩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솔로몬 왕이 인용할 정도로 강물에 우리가 떡을 떠내려 보내면 후일에 내가 그것을 도로 찾게 된다는 말씀이 이루어진 실제 사건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기쁨은 나누면 몇 배가 되죠? 2배가 됩니다. 슬픔은 나누면 몇 배가 어떻게 되죠? 절반으로 줄어들죠.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너무나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 한 사람이 정말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남긴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혼자서 5,000개의 떡을 먹는 사람이 이 땅에는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는데 어떤 사람은 물고기 2,000마리로 자기 혼자 먹고 남들은 다 굶주리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버리는 음식 찌꺼기 양만 가지고도 북한 사람들이 1년에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양이라 그래요. 미국에서 버리는 옷과 음식만 가지고도 전 아프리카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이라 그래요. 옷이라 그래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내일이 아니기 때문에 무심하게 보지 말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풍요를 주셨나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복을 받는 길이 별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여러분이 사는 걸 보고 자녀들이 따라할 때 그 복이 같이 수천 대까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연합예배니까 그렇게 가르치세요. 야, 너가 착한 일을 해야 복을 받아. 희생하고 살아야 복을 받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복받고 살지 않냐. 너도 예수님처럼 살아. 전 여러분들이 그렇게 교육하는 가정이 되기를 소원하고요. 공부해라, 그런 얘기 안 해도 됩니다. 공부 하지 말라 그래도 할 아이들은 다 하고요. 안 할 아이들은 끝까지 안 합니다. 그 증거가 저예요. 저희 어머니가 한 번도 저보고 공부하라 소리 안 했습니다. 근데 철드니까 공부 안 하면 죽겠더라고요. 제가 우리 집에서 못 벗어나겠더라고요. 이 가난해서.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여러분, 철이 들어야 공부하는 거지 부모가 뒤통수 때린다고 공부합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착하게 살라는 말은 때리면서라도 가르쳐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희생하며 살라는 것은 우리가 아이들을 야단치면서라도 가르쳐야 돼요. 그 아이 하나로 이 나라가 살기도 하고 그 아이 하나로 이 나라가 죽기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을 정복하겠다고 자기의 야망을 펼쳐가지고 수도 없이 나라를 정복했던 사람들 때문에 자기는 기뻤는지 모르지만 나폴레옹, 알렉산더, 징기스칸 이런 사람 때문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은 고난 속에 살았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부모들은 그런 위대한 영웅이 되길 원해요. 위대한 영웅 아닙니다. 위대한 악인입니다. 폭군이에요.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 중에 있어요. 정말 끝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만 그 몇 사람의 욕심, 몇 사람의 자존심 때문에 저는 이 전쟁이 누가 이겨도 아무 의미 없다고 봐요. 러시아는 제가 보기에 최소한 10년 이상 경제가 후퇴하고요. 우크라이나는 20년 이상 경제가 후퇴합니다. 무엇 때문에 전쟁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먹을 것이라도 그래도 더 많이 얻을 수 있으니까 그 전쟁을 했지만 지금은 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끝나면 여러분 평화로워질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수만의 하마스 사람들, 수만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미워하고 그 원한이 하늘에 사무치겠어요. 매일같이 테러는 일어나고 똑같이 전쟁보다 더 참혹한 현실이 그들을 미래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왜 자손들을 위해서 그런 미래를 남겨주고 후손들을 위해서 그런 슬픔을 남겨줘야 돼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죄가 미래를 망가뜨리고 우리 미래의 후손들에게 절망을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상처와 남북의 아픔을 가지고 우리도 피난민 인생이니까 우리 집도 다 힘들고 어렵게 살았지만 그 상처를 아이들에게 남겨주면 이 땅에 뭐가 남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녀들에게 그렇게 교육한다는 것은 그 아이들을 위한 축복된 삶을 주는 것이고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주는 것이고 그 아이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소망과 정말 주님의 놀라운 복을 받고 살아갈 인생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나눠주는 인생, 좋은 인생, 빼앗는 인생, 악한 인생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나라를 물려주고 아름다운 공동체인 이 교회를 물려주는 그런 모든 우리 평안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